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수만 명, 수천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지 하더라도 진정한 우리의 그 깊은 내 영, 내 영이,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온전히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릴 때 주님 그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 예배를 지금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눈물이 막 나고 감격되고 그분이 막 역사하십니까? 우리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은 지금 이제 말씀을 내가 전할 텐데 이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지만 조금 전엔 뭐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탁 단위에 서서 주님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 찬양을 탁 부르는데 순식간에 바로 구름이 쫙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바로 이제 우리 성막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게 해오리 바람처럼 샥 해가지고 이곳에 임재하신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영광의 구름을 우리 막 둘러싸고 막 주님 호흡하라. 그 영광의 구름 우리가 호흡할 때 그 영광의 구름이 바로 주님 내 안에 흡수되면서 순식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막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 순간에 바로 이곳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근데 나는 어디 계셔요? 영적인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막 소유하시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이신 주님, 바로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신 주님, 성령님,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은요 실제로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이에요. 그게 영접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접하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분은 실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걸 나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하고 그분은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하고 사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얘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비추시고 내 안에서 주님 어느 때는 주님 오늘 같은 경우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 내 안에서 주님 정말 주님이 간구하며 성령님이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막 성령님이 바로 방언으로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나 영적인 통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님 들을 수 있으면 바로 내 안에서 지금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이젠 주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난 주님이 난 최고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여기서 막 고백하는 게 이게 통변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나는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주님,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니까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나 온전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쭉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그때쯤 되면은 바로 내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왜 생명 주려고 하셨는가, 그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왜 바로 육은 바로 사망이라, 나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바로 나와 원수된다라고 하는 그 원수된다라고 하고 사망이라는 그 의미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점점 바로 이슬비가 젖듯 또 이렇게 점점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바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교재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이 교재 일회성이 아니에요. 정말 이 나중에 이 교재를 하나씩 모아두면 이 책이 될 텐데,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정말 생명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자, 아직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이에요. 세미나식 설교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참된 상태가 무엇인가? 참된 상태, 올바른 상태가 무엇인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바로 노임을 받는 것, 누구에게? 원수 마귀 사탄에게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이 사람의 참된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금 온 육과 혼의 그 모든 곳에 사로잡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육과 혼의 그 안에 역사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을 주님은 온전히 멸하시고 바로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이 사람의 참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뱀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뱀에 의해 뱀의 독, 옛사람의 성품으로 중독된 사람들, 바로 그 중독된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거의 모두가 바로 뱀에 중독된 바로 그러한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독된 게 뭐냐? 바로 옛사람의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랬느냐?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뱀이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바로 뱀의 독성,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중독자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장대 위에 지금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를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 그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은 다른 대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제속하시고 이런 거 다 믿어요. 한마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다고요? 바로 주님 그 생명주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박스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을 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라올 때 바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곳에는 식물도 바로 이제 물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원망한 거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원망은 무슨 원망입니까? 이젠 뭡니까? 이제 이 만나 이거 매일 주는 거 이거 난 지겨워. 나는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마늘도 먹고 싶은데 이것만 주느냐? 난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그 애굽, 나는 세상에 그 애굽이 난 좋아. 난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아. 애굽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에 그들을 건져서 바로 이제 온전히 그 세상 가운데 빠진 애굽의 그 바로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건져냈더니 여기서 얼마 못 가서 얼마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40년 동안 지금 무엇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세상 사랑하는 거, 애굽, 바로에게 공급받고 바로에게 거기서 있었던 그 모든 거, 그거를 지금 뽑아내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를 공급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대민이라. 바로 내가 너를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후히 눌러 머리털도 세심받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나를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충족하고 세상이 좋은 것 그거를 지금 온전히 세상을 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 아니라고 세상에서 좋은 것 이런 거 가져가려고 하는 것 주님께서 그걸 지금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근데 결국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막 애굽 바로 거기서 있었다면 난 고기 국물도 먹을 거고 바로 부추도 마늘도 먹고 난 세상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은 바로 그들을 심판했는가를 한번 우리 박스를 한번 함께 민수기 21장 6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불만해가지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공독하면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주님께 기도하여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주. 그때 모세에게 와서 이제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뱀을 바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바로 그것을 바로 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9절에 보니 불뱀이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았다. 바로 노뱀,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것을 믿을 때 너희들은 멸망치 않고 바로 살아나는 것, 똑같은 지금 그 민수기 시대에 바로 구약 시대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쳐다볼 때, 바로 그분을 십자가를 쳐다볼 때, 바라볼 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려니 말씀하심으로 니고데모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면서 너를 위해서 바로 대속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니고데모야, 예수님 말씀하셔. 너는 신사 같지만은 신사 사실상 뱀의 중독자 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라. 너는 깨달아라. 내가 아무리 점잖고 점잖아도 내 안에 뱀의 그 독성, 본성이 있음을 모르느냐? 너는 중독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점잖고 그는 인격적이고 말씀을 많이 아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고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너는 뱀의 중독된 자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윤군자든 맹자든 바로 석가모니든 바로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마호메트든 이 모든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 그 모든 니들이 성인군자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너희들 모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다 죽은 자라. 바로 그 모든 자가 바로 뱀의 독성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너는 아담 안에서 이미 중독된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너는 이미 중독된 바로 본성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너는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가 성실하고 영혼이가 착하고 법이 없이 살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멋있고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봐서 건장하고 성실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저속하고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너를, 이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훈이도 정말 누굽니까? 바로 그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분의, 그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로 태어나게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가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 거듭났느냐, 이게 가장 정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오늘날 자신이 뱀, 독성, 바로 옛사람의 성품을 있는 그 뱀의 독성에 있는 내가 그런 자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극히 바로 소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이제 우리가 왜 성령님을 비추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조명하시옵소서, 이 부분,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이 보기에는 지적이고 지성이고 온유하고 인격적인 그렇게 모든 그런 사람이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뱀의 본성, 옛사람의 성품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막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저속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할렐루야 이런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한 그런 사람을 사례로 두잖아요. 그래도 너도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제 남편이 5, 6을 거느리고 바로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도 너도 거듭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거듭남이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뱀의 본성을 가진 뱀의 자식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실제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과 혼의 바로 그 존재에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끌고 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게 살아가는 바로 사단에 속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인식될 때 바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뱀의 그
품성이 뭐예요? 뱀의 품성, 내가 골딱지나고 바로 이제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근심, 걱정, 불안,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그런 것도 뭐를 얘기하나요? 여러 가지 엄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려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복교회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뱀의 독성이라고 하는 그 품성, 바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바로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아닌 예수님의 품성인 그분의 사랑, 감사, 배려,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늘 바로 내 안에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바로 담대함, 바로 주님을 감사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바로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고, 말씀에 이렇게 해서 참 좋은 말씀이네,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그 관해서 그냥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점점 변화돼서 바로 주님 한 분을, 그분한 그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교제로 들어가 그분을 쫓아가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바로 영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지만 바로 그걸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순식간에 바로 내 장성한 믿음의 자녀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로 10년, 50년, 100년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육과 혼에 잡혀있는 지금 이런 관계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고 바로 주님의 은혜 주시는 거, 이걸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 정말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보면서 주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내가 지금 새롭게 되는 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는 것을 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뱀의 모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뱀의 모양.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정말 내린 것을 우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죄덩어리, 죄성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예요? 유죄 판결이 뭐예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바로 죄인인 내가 스스로 바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생활 그 종로를 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바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바로 출애굽시킨 것 같이 바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빨아도 콜레를 빨아고
빨고 빨아도 걸레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걸레로 뭐 어떤 것을 갖다 다른 걸 깨끗한 상을 갖다가 이렇게 훔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히 그분 부활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이제는 바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의인이 된 것이에요. 나는 옛사람, 옛 생명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거예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라고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죄가 흠도 점도 없는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아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바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뭐예요? 죄,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 바로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죄가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아담을 통해서 바로 뱀이 미혹돼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바로 주님, 이러한 그 모든 자체는 뭐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동일시되게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명철, 총명을 주는 그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금방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노하우, 내가 꽤 바로 타고난 그 모든 생명으로 금방 뭐를 판단하고 뭐하고 탁 튀어나와서 하는 그것은 주님과 지금 상관이 없는 그런 선악과를 먹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옛뱀인 사단은 그 본성을 사람 안에 주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뱀이 그거 한 거예요. 본성, 자기의 독을 바로 이 사람 안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주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하신 그 자체는 바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뭐예요? 뱀의 본성이 그 안에 주입된 것으로 그것은 육신으로 변질돼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즉 선하게 창조된 몸은 바로 뱀의 독성으로 인해서 육신이 돼버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므로 몸이란 단어는 좋은 것,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몸으로 지으셨는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로 뱀의 독성으로 주입된 것을, 그것은 나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서 육신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우리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을 때 그분은 실제로 나쁘게 된 것이 아니며 다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뭡니까? 노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왜 노뱀에 거기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면 바로 너희들이 살리라, 노뱀처럼 바로 그 노뱀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육신, 실제로 죄가 없는 그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본성인 사탄 마귀의 주입된 몸을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뒷장에 남기면은요, 노뱀은 뱀의 형체를 갖고 있으나 뱀은 바로 독이 없는 것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왜 장대에 매달렸는데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노뱀을 매달았는가? 그게 의문이 많았을 것이에요. 뱀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는 형체 안에서 죄의 육신을 입었으나 바로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독이 없는 노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나 형체, 모양은 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없는 예수님, 그분은 단지 형체 안에서, 모양 안에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노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왜 노뱀을 그냥 예수님 모양으로 그냥 했지 왜 노뱀을 거기다가 장대에 달아놨는가 하는 그 의미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뱀의 독성,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예수를 지금 말하면서, 근데 세 번째 얘기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옛뱀 마귀 사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의 육신에 달린 것이며, 바로 그 결국은 이를 통해서 사단, 마귀, 옛뱀이 처리된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뭡니까? 바로 노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내 영을 온전히 살리러 오신 주님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점점 바로 이걸 계속 아멘, 이해가 안 들더라도 아멘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왜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내가 세상에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바로 주님,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원수마귀 사탄이잖아요. 그걸 심판하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내고 멸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땅에 들리면, 땅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 땅에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 말씀하시게. 예수님이 바로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들리는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끌려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혈육,
육과 혼에 잡혀 있어서 바로 그 온전히 있으면 결국은 육과 혼에 있는 그 혈육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사망, 바로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으로 끌려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시면서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다 풀어져요. 이제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타락한 사람들 안에 있는 뱀의 본성,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처리되었음을 뜻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원수 마귀 사탄은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제 처리하고 내 안에 이제 주인, 그전에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탄들이 주인이니까 여기서 나를 끌고 다니고 막 이런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제 너 나가, 이제 너는 임금이, 세상 임금이 너는 쫓겨났어, 너는 멸했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걸 깨달지도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육과 혼에 원수 마귀 사탄이 또 막고 있는 거예요.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알아지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스에 보면은요,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쥐 덫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것이에요. 쥐를 잡으려면은 참 어려울 거예요. 저도 정말 이 쥐 잡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옛날에 시골에서 있을 때도 바로 쥐 잡는 거, 내가 그 쥐 잡는 게 그게 난 잔인해가지고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지 틀에다가 이렇게 놓고 잡아가지고 그걸 또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물속에다 담겨가지고 죽고 그러는 것도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진짜 쥐 잡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만일 쥐덫과 미끼를 사용해서 쥐를 잡을 수 있다. 쥐가 먹이를 찾다가 쥐덫 속에 미끼를 먹기 위해서 쥐덫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쥐는 쥐덫 속에서 갇혀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성, 우리 인간의 바로 쥐가 잡히는 덫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 속에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일로 지금 덫 안에 들어왔어요. 이 덫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원수 마귀 사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자신이 사람 몸속에 주입함으로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끌고 다니면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 짓을 하고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종로로 타게 하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내가 네 안에서 주인이야. 원수 마귀 사탄이 막 끌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들은 뭐예요? 이제 내가 승리했어, 나는 이겼어, 너는 꼼짝없이 내가 내 주인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끌려다니는 거 아십니까? 원수 마귀 사탄들이 주인 됐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닷가에 이제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 소라 같은 거 잡는 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소라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탁 해서 소라 같은 고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게 싹 엄청 빠르게 이 고동 소라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소라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잡아봤어. 잡아서 딱 보니까 소라 속에 무엇이 있냐면 개 다리가 막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소라 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 인간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주님이 들어가야 되네.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네 속에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들어와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끌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 사탄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 품성들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지금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의 육신 안에 갇힌 바 되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사람의 지금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들이. 그런데 지금 사람의 육신에 바로 덫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이 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는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죽은 게 무엇이 죽었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 그 옛사람의 품성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이제 나는 온전히 죽었으므로 이제 나는 내 안에 이제 네가 왕도 아니고 너는 멸했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게 한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육신에 못 박힘으로 그분은 사람 안에 갇혀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마귀를 멸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을 가지면, 그분의 생명을 가지면 그분은, 그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 결국은 원수 마귀 사탄들은 나를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하고 죽이러 온 것처럼 원수 마귀 사탄은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물귀신처럼 우리는 끝까지 바로 그 사망으로 끌고 가서 바로 함께 죽자.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전략이고 목적인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것을 해결하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해서 그럼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접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느니라. 바로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너는 왜 이제 그냥 그림자처럼 바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요. 영향력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떠나가. 지금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주님은 그 일을 오셨다니까.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려 오셨다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귀. 그러나 마귀는 이미 죽은 자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착같이 지금 그림자처럼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뿐이지 영향력은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바로 이제 자유가 아니라 묶임을 받아서 바로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자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육신 안에 사단을 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단을 십자가에 멸하셨는가? 자,
자, 죄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육신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을 멸했습니다. 주님의 못 박히심에 의한 사단은 결국은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뱀의 본성을 처리하고 옛뱀을 멸하기 위해 뱀의 형체 안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노뱀의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뱀의 본성을 처리했다.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뱀, 원수마귀 사탄은 처리하고 멸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성도들 속에 있는 뱀, 또 날마다 성도들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처리되고 점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단연코 자랑할 것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무엇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죽는 옛사람의 성품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정확하게 부어지면 그분은 바로 생명, 거듭난 생명 주셔서 원수 마귀 사탄은 멸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뭐예요? 바로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의 악한 독성을 주입시킨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단의 그 잡힌 바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로 할지라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가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바로 하나님 그냥 믿는 거,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믿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분을 우리 안에 실제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전에는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말은 나를 종노릇하고 왕노릇해서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이리 와 저리 와. 근데 나는 가기 싫어도 바로 이 원수 마귀 사탄들이 이만하게 바로 영향력 있고 크니까 나는 끌려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생명을 주님 그 영 안에 들어오셔서 너 뭐야? 나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바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하러 오신 그 주님을 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과 매일 반응하며 우리는 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반응,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막 이러는 그럴 때 영의 근육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근육이 생겨요. 바로 우리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어 보세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내 입으로 반응하고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영의 근육이 막 생겨서 바로 이제 당당하게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묘지가 바로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으로 법이 없어 살고 이렇게 할지라도 또는 뱀의 독성,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온 세계 모두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다 뱀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뱀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뱀의 독성을 제거하러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하냐, 이젠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생명돼야 되고, 그리하면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데 바로 관심을 가지고 바로 물어보고 주님 말씀을 보고 상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바로 거듭난 생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로 자 회개, 철저한 회개, 자기를 돌아다보면서 내가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 걸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면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것 모르고 속아 수십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했어, 이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걸 이걸 발견하면서 펑펑 막 회개하며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제 회개도 하며 이제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노력으로 힘으로도 할 수 없어,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 성령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게 되면 그분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뭐예요?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거처 삼고 바로 거할 처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뭐예요? 단번에 이제 알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속에 쏙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는 거처라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 안에 사셨어. 그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말씀 안에서 그분이 그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무리 펄쩍 뛰고 아무리 뭐하고 뭐해도 본질인 그분이 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시간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